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온전히 합함에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몸에다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연합체로서 이제 연합되고 있는 우리 몸이 각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되죠. 우리 몸이 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잘 지낸다. 축복이죠. 그렇지만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나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지는 것이 또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될 것인가에 이제 그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것을 해결의 축복이기도 하죠. 세상의 다툼과는 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 고통은 있을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날 수 있다면 교회는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고통이 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는, 처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다시 한번 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 사람들로 인해 분파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장 10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인 것이죠.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의 분파별로 이제 좋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분파가 생겨서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이렇게 표현할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할 때 큰 도움을 준 분들이 신앙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해서 이번에 신앙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들을 다니고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지내면서 친근해지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을 존경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큰빛교회가 넌 크리스찬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교회잖아요. 그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큰빛교회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큰빛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믿어요, 그분들을.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큰빛교회 처음 했으니까 또 우리 큰빛교회 신앙생활이 모토인 줄 알아요. 이게 기본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알아요. 또 저랑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눈 분은 또 김대용 목사가 또 최고의 선생인 줄 알죠. 아멘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신앙의 기초가 낮았을 때 바울로부터 지성적이고 굉장히 대쪽 같고 이런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은 분은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볼로는 유대인이긴 했으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실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유대교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죠. 이 아볼로는 이름의 그 뜻이요. 웅변가 이런 뜻 혹은 침노하는 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뭐랄까 공격해서 잘 들어가는. 그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 전반에서 보면은요, 굉장한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시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모두가 다 설교를 잘 하시는 건 아니죠. 유명한 설교가들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말씀들이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면 더 은혜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저분 설교는 정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좋아. 뭐 이래서 이제 아볼로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게바는 베드로죠. 좀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의 그 전통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리더로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정말 나에게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하겠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가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야. 사람에게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당이 생긴 거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리고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우러질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곳에 더 세워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부딪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신앙의 위치나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경보다 더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은 말. 모였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그 의미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잘 얘기한다라는 뜻은요, 사상이 같다라는 것이 사상이 같다. 그죠? 우리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북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 가정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컴퓨터 있어요. 이 컴퓨터 참 좋네요. 이 컴퓨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신 수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 수령님이 하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들의 사상이 똑같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예수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말마다 예수께서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내가 잘했고 축복이고 그냥 이런 걸로만 따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또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은 감정이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하여 그 감정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감한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건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그거 잘된 일이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 또 이번 주간에 문제가 많았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됐네 라고 표현하면 이거 안 되는 일이죠. 또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이거 안 되죠. 같은 민족이 같은 우리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든 것은 동감할 줄 알아야 되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 동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면 이것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 같은 뜻으로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력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잘 감당하며 나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을 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의지적 결단력이 교회 안에서 행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되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의지적인 같은 결단력으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눈을 어디다 보냐면 사람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삶이 좋아.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즐겁고 좋아.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큰빛교회도 이 지역에서 벌써 25주년이 됐죠. 2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가 젊은 층들과 복음을 젊은 층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젊은 층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교회가 서기 시작했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다 특성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그 많은 사는 분들이 또 섬기는 교회도 있고 우리 또 큰빛교회처럼 젊은 층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에 따라서 파송을 받아 세계로 떠나는 일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꼭 다른 교회를 닮아서 숫자가 많은 교회나 유명한 교회나 이런 모습을 닮아 그렇게 돼야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니 이렇게 말하거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따라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죠. 우리 큰빛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에 핵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각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세계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섭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훈련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그것이니까. 자, 그런데 때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묵상하고 매일 읽고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기도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며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고 좀 영적으로 조금씩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 합니까? 그동안에 그냥 주일날 예배 잘하고 평일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하면서 가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 여러 번 대화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 훈련이 서서히 바닥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대한 그 분명한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꿈과 비전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통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연합하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이 그냥 목사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연합한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 힘들어도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잘 모일 수 없어도 제자 훈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연합의 가장 기초는 뭐냐?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왜 믿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재미로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또 장사하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친해지고 나면 뭐 장사하기나 뭐 이런 게 편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모인다면, 또 심지어 우리 젊은 층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 시작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결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의 확실한 목표이고 연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요 앞에 머리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요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짝대기 2개를 딱 붙여놓고 이게 십자가인데, 자, 이것이 능력이고 당신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죠. 야, 저런 어떻게 십자가가 뭔 구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 모두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서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큰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 말씀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은, 표적은 영어로 보면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기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이게 두 문명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패러다임, 의식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표적. 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나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적이죠.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커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문명은 철학이잖아요. 지혜, 지식, 지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를 따져요. 논리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이 땅 위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논리적으로 풀어주기 바라죠. 철학적으로 풀어주길 바라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그 십자가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야,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표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뭔 소리야, 짝대기 2개 붙여놓고 니네들 옛날 로마 상징 붙여놓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꺼리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논리도 없이 그냥 죽었다고 말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한 것이 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 2가지 종류 중에 사고하고 믿음 가지는데 2가지 중에 어디에 주로 좀 속하나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예수 믿고 싶은가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밖에 될 수 없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20년 차를 시작했잖아요. 20년 동안 있는 많은 지성인들을 만났죠. 그들의 대부분은 지성적, 철학적,
지혜적인 메시아를 만나기 원해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죠. 또 몇몇 분들은 나한테 이런 이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이것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지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인 부분, 뒷배경, 눈으로만 보이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많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심과 깨닫고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보이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나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여러분의 성경 24절. 자, 다 같이 이것은 앞에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sign, 보다 더 그것을 확실하게 굳혀주시는, 그죠?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적인 흐름들과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그것으로 인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것이. 그래서 내 잘난 거,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식, 그거보다, 분명히 그것이 중요하고 옳더라도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교회는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스틴 큰빛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우리가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찡해지는 구절입니다. 먼저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보면 지혜롭고 정말 뭐 그냥 저 사람은 진짜 지혜가 넘쳐 이런 사람, 또 능력 있고 정말 영향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가문이 진짜 좋아서 저분은 그냥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가문이야 라고 말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될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동안 정치인들의 자제를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 뭐 하시냐 이걸 안 묻기 때문에.
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의 자제는 딱 한 분 봤어요. 그것도 실컷 있다가 떠나가기 전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또 한국의 경제계의 뭐 100대 안에 드는 그런 부분의 자제는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경제적인 면이나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저 남들에 비해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빵빵하다 이런 뭐 얘기들을 별로 듣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까? 27절에 보니까 그런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 비하면 우리가 연약한, 뭐 내놓을 게 없는, 그렇죠? 또 권력이나 강력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 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나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불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불러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면 차 자랑하고 싶죠. 집을 사면 집을 자랑하고 싶죠.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깊은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분 한 분들마다 힘들고 지친 삶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중요한 은혜의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그렇죠? 박사 학위를 받고 이것을 떠나게 된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해서 돈을 좀 모으고 해서 좋은 집을 샀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고 생각보다 잘 되어서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렇게 가더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교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우리 문벌들을 드러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통해 파당 만들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므로 연합하는 교회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정말 모든 것이 잘난 것이 이 땅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 위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큰빛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들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지혜로 연합하는 교회가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스틴 큰빛교회 이제 26주년을 향해서 다시 또 이제 더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연합합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가 참 힘들고 또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게으름이 자꾸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집에서 맨날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또
밖에 꼭 안 나가도 되고 예배도 안에서만 드려도 되니까 나중에 좀 되더라도 뭐 예배 모임 꼭 나가야 되나, 성경 공부 꼭 해야 되나, 제자 훈련 꼭 해야 되나, 이런 나약한 생각, 또 내 마음속에 게으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라는 마음으로 셈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것에 넘어져서 난 이런 교회 안 나가, 더 좋은 교회 나갈래,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고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잘 보임으로 이 세상 속에 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의 크신 사랑, 복음의 말씀, 그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큰빛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함께